이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하기에도 어려워서 대부분 피해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8장에서 바로 그냥 12장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한데, 9장이 이렇게 10장, 11장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무언가에 의해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이지만 그 어떤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이 목사고 또 동생이 선교사고 부모님이 장로고 그런데도 절대로 끝까지 믿음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하나님 앞에 왜 안 믿을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교회 안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고 또 쌍둥이고,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각별한 친구로 자랐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믿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정말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사실 더 비참한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앞서서 계속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나쁘다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뒤틀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가 인간에게 모든 부패와 모든 부정과 모든 문제와 사망과 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뒤틀려 있는 본성,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이 죄의 열매가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비누를 써도 인간은 자기 손에 묻은 이 피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이 피,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말 이 반항적인 이 죄, 우리의 반항적인 이 본성, 이 태도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이게 바뀌어지느냐 하느냐는 것이죠. 막 우리가 돛 닦고 막 특별히 막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바늘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막 억지로 이걸 악물고 참아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태도가 바뀌어질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진 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막 회개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막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열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고 혈통적 이스라엘인데, 그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이 막 예배도 있고 양자 되었고 혈통적으로 막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특권을 다 갖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고 몇 사람 안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가진 믿음이 더 보잘것없고 별것 없나 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훨씬 적고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은 오늘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가슴과 마음을 짓누르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너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막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막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막 탄생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2절에서 보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고립 친척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큰 근심과 이 고통, 바울이 느꼈던 그 구령의 열정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 아픔을 갖고 있었다. 정말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과연 그런 근심, 그런 고통 때문에 가슴이 한켠이라도 짓눌려 본 적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기를 바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동족들, 또 내 가까운 친구들, 또 때로는 내 부모님, 내 동생,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마음에 막 이 저림과 아픔을 느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막 고난이 닥치고요, 그리고 막 세상의 변화의 바람이 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가치를 완전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세상의 물결에 그냥 떠밀려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성령의 비침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다시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시간이 멀어진 만큼 세상이 변하고 또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고 화려해지면서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 신의 정욕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이 은혜를 등한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세상에서 돈 몇 푼 더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조금 섭섭한 거,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해요. 여러분, 보내보내며 그걸 값싼 은혜라고 해요.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는 막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품속에 품었다가 이 땅에 나게 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여기서 어떤 시각적 이론으로 예수 믿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시각적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 어떤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형제자매 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 한켠에 어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인한 그런 가슴 아픈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지옥에 갔을 때, 정말 나중에 그 지옥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원망할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바로 나랑 가까운 그 사람들과 가까웠던 나 아니겠어요? 왜 그때 너가 나를 더 강권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아마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옥을 생생하게 그려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얼마 전에 강원도에 양양에 산불이 나니까요, 수많은 집들이 타고 막 우리나라도 열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탔잖아요. 여러분, 진짜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 엄청난 뜨거운 물에 막 모든 것이 다 타요. 그러니까 집이 한 번에 타버리니까 그 멀쩡했던 집이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지옥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야, 정말 생지옥 같구나, 표현을 그렇게 사람들이 언어로 하면서도 진짜 지옥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미적거리고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인데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부자가 간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렇게 뜨겁고 목이 타고 목마르고 하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존심이고 뭐고 없죠. 자기가 막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니까 직접 나사로에게 말하기는 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얘기해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목에, 내 혀에 좀 죽여달라. 한 방울만 찍어서.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만 대줘도 막 좋을 만큼 막 그렇게 이 지옥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정말 나야 이렇게 뭐 왔지만 내 살아있는 가족만큼은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가 만약 살아서 다시 돌아가도 지금 그 사람들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으면 네가 살아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지옥에 대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면요, 사람이 불타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불에는 살짝만 대도요 그 피부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식하든지 해야 돼요. 수술을 수십 번 해도 아직까지는 이 불에 대인 이 피부는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불이 나면요,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죽지만 않으면 어디가 부러지더라도 뛰어내리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부러진 거는 뼈는 다시 붙으면 되지만 불에 대이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불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지옥불에서 구원받기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이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믿는데, 그리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데 동족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족들은 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그랬고 반역자라고 그랬고,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륙 친척 이스라엘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인해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사람이 참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바울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했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힘, 사람의 힘, 그 누구의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게 사람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 올려주신 거죠. 이거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그 자녀들은 신앙이 정말 없고 굉장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반항적이고 오히려 엇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공짜로 주어지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는 늘 자기 옆에 있고 항상 막 교회 가면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특권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뭐 예배가 있고 양자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조상들도 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토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과 은혜와 이 모든 영광을 다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넘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가나안 정복을 체험했고
또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구원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약속과 축복이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민족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과 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복을 물고 태어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막 때려 죽이고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은 모든 특권이란 특권은, 축복의 특권은 다 가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다 갖췄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앙이라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제대로 보는 것이 어렵다. 설교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도 연구하고 막 책도 읽어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못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여겨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움직이셔야만 이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이 이렇게 저절로 바뀌어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것인지. 반대로 또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라도 절대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을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90세가 넘었고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아브라함 가정에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면서 막 가정을 치료해요. 그리고 사라가 분명히 경수가 단절됐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막 늙었던 아브라함의 몸도 회복시키고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도 막 치료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갖게 되고 이 약속을 믿었더니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씨앗.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교회에 왔다고 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고 저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곧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고 막 무수한 설교들이 쏟아지고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한다고 절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아무리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고 혈통이 조상이 있고 혈통이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맛을 못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죽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100%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말씀을 계속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 어떠한 말씀을 듣고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어느 날부터 문화처럼 그들에게 되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다 기독교 문화에 들어와 있다고 절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기독교 문화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성령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성경책이 은하고 설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말씀에 식상해하고 교회에 와서도 말씀의 맛을 못 보고 맨날 뭔가 새로운 지식, 정보 이런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믿음이 죽으신 처럼 발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외쳐도 뭐가 싹이 안 나고 눈앞에 가시적인 뭔가가 안 보인다고 멈춰버리면요, 그나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날 그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주도해 주셨고,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를 코너에 모르신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위해 일평생 살겠노라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는 변화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온 이방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를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읽는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이고 물론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맞아요. 그런데 읽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공평치 않은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에서는 버려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막 해도 하나님은 아예 버려버린 사람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막 예수 안 믿고 도망치려고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론, 숙명론에 잘못하면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때 이미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전부를 구원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려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자꾸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그냥 아예 버리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되기로 받기로 선택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치 못한 그런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야곱과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야곱을 통해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가면 이 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에서는 끝까지 시기 질투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셨고 예수님이 막판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교리적으로 선택설이니 자유설이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 말은 그렇게 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자기 동족 중에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희한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만큼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무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생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되고 구원의 손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믿지 않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고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는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또한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이 또는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고통으로 그 아파함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